민수기 제4장 34절부터 49절 말씀.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1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또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섬기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한 레인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섬기십시오, 이렇게 섬기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은 주일부터 시작된 민수기 4장 전체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민수기 3장 말씀에서 우리가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레위인으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레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민수기 4장에서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그 4장 전체에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부름받은 레위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겨 나아가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이렇게 섬기십시오. 첫 번째는 바로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라는 도전으로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4장은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성막이 쳐져 있을 때는 성막을 지키는 경비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성막이 이동할 때는 그 성막의 장비 하나하나를 포장하고 싸고 옮기고 그리고 다시 푸는 오늘날로 표현해 보면 이삿짐 센터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면서 무서운 경고 같은 말씀을 하나 해주시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 말씀의 마지막에 그들이 무엇인가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그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에 관련된 거룩한 일을 맡기신 것은 굉장한 은혜의 사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사건이며 은혜의 부르신 것은 확실하지만 그 일과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이 일은 생명을 걸고 아주 신중하게 진행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잠시 생각을 해보면 그거 잠깐 만졌다고 사람을 죽이면, 그거 다른 방법으로 했다고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너무 가벼이 여기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됨을 인식한다면 부름받은 그 자리가 은혜이며 또한 영적으로 감격스러운 일인 것도 분명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가끔 영상으로 라이브로 진행되는 방송에서 라이브로 나오는 방송국의 영상을 보면 실수를 엮어서 만든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방송국에서요, 라이브 방송을 할 때면 그런 실수들은 정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 명으로 구성된 가수 팀들은 안무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정확하게 거의 똑같을 정도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연습하며 노력하며 신중하게 준비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하며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만족함을 주기 위함이며,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 아주 작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식사를 만들고 옷을 수선하고 아무리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고받을 때는 얼마나 하나하나 작은 일에 신중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비행을 하는 분들과 또 그 비행기를 탈 때 보면요, 수년째 같은 일을 해도요, 체크리스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얼마나 신중하게 그 리스트를 체크하고 비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은 의뢰놓으시며 자비로우시니까 그냥 해도 된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기만 된다, 실수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 그런 생각으로 갖고 나아가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민수기 4장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이동을 할 때마다 포장을 하는데요, 이때 아주 중요한 물건은 싸고 3겹을, 조금 덜 중요한 건 2겹을, 그리고 일반적인 것은 1겹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포장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포장이 끝났다고 바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말씀대로 잘 하고 있는지 또 확인하고 주의하고 지켜보게 합니다. 사실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매일매일 지휘를 받아야 했고 매일매일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시기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섬기는 우리 또한 신중함으로 그리고 완전함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 앞에 도전합니다. 신중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하며 신중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섬겨합니다. 두 번째는 섬길 능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라는 도전으로 오늘 본문에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함께 좀 길지만 34절부터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조상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제가 2750명이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의 나이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성막을 섬기려면 30세부터 50세까지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몇 살 이상이었는지 기억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막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다라고 나이를 제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레위인의 숫자를 계수할 때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이었는데 레위 지파는 태어난 지 한 달 된 사람들부터 계수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태어난 지 한 달 된 사람부터 레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되었다고 해서 성막을 짓고 옮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성막을 섬길 수 있는 일에 준비되고 배우고 연습하도록 그 시간을 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지파와 다르게 레위인은 은퇴 나이도 있는데요, 50세라고 조금 전에 말씀에 나왔습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요? 광야에서 성막을 다시 짓고 그리고 다시 접고 그리고 그것을 옮기는 것, 그 성막의 집기 하나하나를 정리하고 옮기는 것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힘이 있고 잘 준비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30세부터 50세까지로 나이를 제한한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레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신령하고 영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조금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당시 레인들이 섬기는 일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막노동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자신들의 짐들과 가족들만 챙기면 되지만 레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짐과 가족들을 더해서 이동할 때마다 접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옮겨야 하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 뜨거운 광야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최고의 능력을 갖춘 그때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말들을 굉장히 남발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아도 전혀 무엇인가 감당할 만한 그것이 없는데도 그냥 은혜라고 하는 말로 덮어서 그냥 하는 것이 좋은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러주신 분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은혜를 감당하고자 더 준비해야 되고 그 준비된 삶으로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도전하기는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준비를 통한 감당하시는 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마지막 이렇게 섬기십시오는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도전으로요, 오늘 본문의 49절입니다. 4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에게요,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각각 지파에 따라서 일을 주셨고 그에 따라 모세에게 그 일들을 하도록 각 지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어떤 지파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의 물품과 그 지성소에 관련된 일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성막의 외부에 마치 자빌 같은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은요,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렇게 세 형제였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둘째 고앗이 맡았었습니다. 그럼 첫째 게르손 사람들은 우리가 장남인데 우리가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해야지, 어떻게 그 중요한 일을 둘째에게 맡길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부르심대로 섬겼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일이 더 크고 어떤 일이 더 좋으냐, 그 일에 대한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었기에 일에 상관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하고 있습니까? 이며 오늘도 불러주신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섬겨 나아가는 삶이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신중함으로, 그러나 섬길 능력을 준비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섬겨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주셨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앞에 오늘 그렇게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뜻대로 섬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섬김을 준비함으로, 또 맡겨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감당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그분을 섬기기에 잘 섬겨야 됩니다. 그냥 내가 섬겼기에 받아가 아니라 나의 섬김을 받아주옵소서 라고는 마음이 필요한 거지요. 오늘도 그 마음으로 거룩하게 섬겨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